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화해의 시나리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 이후 다윗은 나단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선고받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가족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다말이 괴로워할 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당시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하였는데 압살롬은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기회를 엿보고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눈에는 차기 왕권 선계자로 유력한 사람으로 압살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암논을 죽이고 3년간 외갓집인 그술왕 달메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압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불러서 다윗을 설득하게 하여 다시 압살롬을 받아주게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요압의 시나리오, 4절부터 20절은 드고아 여인의 연기. 1절부터 2절에 보면 암논이 죽은 지 3년이 지났고 다윗 왕도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 요압은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었는데 드고아는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군사령관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초상을 당한 여인처럼 상주가 되어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는 여인처럼 같이하여 다윗 왕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이렇게 나선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다윗의 가족 간의 분쟁이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함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을 찾아간 드고아 여인은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말의 깊은 속뜻은 다윗이 아들의 범죄 사실에 태만하게 묵인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고아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살해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요구하였다는 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14장 7절,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 신명기 19장 4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복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처럼 감정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그 죗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이 있기에 앞서서 죗값을 치르는 책임은 시족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피해 복수자에게는 살인범이 아니면 살인범 대신 그가 속한 시족의 구성 가운데 한 사람을 죽일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시족의 복수가 명백히 남용되는 경우를 막으려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복수 자체를 원칙적으로 포기하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드고아의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요구만 말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간청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아예 왕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드고아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압살롬의 이야기로 갖다가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래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고 왕이 확실히 책임진다는 확답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드고아 여인의 간청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말 뒤에 아주 조심스럽게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드고아 여인이 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 13절은 바로 암논이 죽었고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계승자가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서 압살롬을 불러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 왕이 드고아 여인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이 요압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바로 왕이 내리는 명령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여 요압이 감섭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드고와 여인은 정말 지혜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자신이 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왕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최고의 판결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왕과 왕자의 서먹해진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요압의 생각은 좋았습니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접근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의 핵심을 깨닫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남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해 잘 듣고 이해하고 청종하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왕이었다면 드고와 여인은 물론이고 요압까지도 징계하겠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가며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자신에게 충고한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 인해 다윗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삶의 변화를 옮기는 삶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